할렐루야. 8월 11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스가랴 6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릉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야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멸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들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야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자, 6장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8번째 환상이에요. 두 구리산 사이에서 나온 네 병거의 환상. 그러니까 구리산 두 개가 있는데 그 산 사이에서 네 병거, 말탄 자들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 네 병거의 환상은 하나님의 백성의 최종 승리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8개의 환상에 대한 결론을 맺는 거예요. 결론을 맺는데 멸류관에 대한 이야기와 싹에 대한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멸류관과 싹에 대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미래 전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게 스가랴서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해 봅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의 최종 승리. 그 원인, 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병거의 환상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이 네 병거의 환상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잘 끝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에 대해 철저하게 심판하세요. 언제까지? 속이 시원해질 때까지. 예. 자, 여기에서 우리의 소망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최종 승리. 왜?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속이 시원할 때까지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최종 승리를 거두게 하신다. 자,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터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이 싸움은 하나마나 싸움이잖아요. 자, 그 승리한 싸움터에서 우리가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장에 나오는 이 말들을 보면 1장에서의 말들은 이 세상을 정찰하고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 말들이었어요. 스가랴가 본 첫 번째 환상. 자, 오늘 본문의 8번째 환상에서의 이 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기 위해서
출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 말들이 두 산에서 나와요. 이 두 산이 구리로 된 산이에요. 구리로 된 산. 자, 구리로 된 두 산, 무엇을 상징하냐면 시온산과 감난산입니다. 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에게 기억되는 대표적인 두 산이 있다면 시온산과 감난산이에요. 자, 이 두 산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종종 이 시온산과 감난산은 심판의 자리로 묘사될 때가 많아요.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에 보면. 자,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 자, 물론 시온산과 감난산은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이 두 산이 구리산, 노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흔들림이 없는 강력한 심판을 상징해요. 시온산, 구리로 됐고 감난산도 구리로 됐는데 이 강한 노산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그 말들이 출정을 해요. 예, 북쪽으로 남쪽으로 막 이렇게 나가요. 예.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고도 강력하고 완벽할 거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자, 이 산들 사이에서 네 병거가 나왔다. 이 네 병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바벨론, 메대와 바사, 그리스, 로마로 보기도 하지만 이런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다양한 심판 도구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네 병거를 끄는 이 말들의 색깔이 달라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서 언급하는 세 개의 의미를 유추해서 보면 보통 붉은색은 피를 상징하고 전쟁을 뜻합니다. 이 검정색은 기근과 죽음을 상징하고 흰 말들은 이 평화적인 정복을 뜻하고 아롱진색은 강력한 통치를 뜻합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죄와 악으로 가득한 문명이나 제국 혹은 사회를 심판하실 때 다양한 방법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전쟁, 예. 그리고 또 때로는 기근과 죽음, 때로는 평화적인 정복, 때로는 강력한 통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네 병거가 하나님의 다양한 심판들을 전부 다 상징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동서남북으로 떠난 말들 중에서 특별히 북쪽으로 떠난 말들에게 말에 초점이 있습니다. 북쪽으로 떠난 말이 하나님의 영을 쉬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쉬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이것은 북쪽으로 떠난 말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사명을 완벽하게 완수한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바벨론이 멸망한 것, 이런 차원에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바벨론에서 실현돼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셨어요.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짓밟았잖아요. 성전을 무너뜨리고 두 기둥이었던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전리품으로 챙겨갔습니다. 자,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쓰셨지만 도구 이상으로 바벨론이 사악하고 정말 그 살기 가득한 인정사정 없는 극악무도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그 탐욕스러움을 심판하셨고 바사의 고레스는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또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으셨다는 거예요. 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주변 이방 민족의 방해와 위협을 받아가면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어요. 선민 이스라엘이. 그들은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중 이 스가랴가 이 환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8번째 본 환상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종 승리한다. 이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철저히 심판하고 계신다. 자, 그리고 성전이 재건되게 하시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서게 하실 것이다. 자, 이것을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로 준 거예요. 자, 이건데 이 성전에 대한 관련된 이 메시지 환상이요. 예수님 오시는 재림의 때까지 이중 메시지로 왔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시대 또 우리 시대 또는 앞으로 올 시대까지 이 통시적으로 예언된 것들이 많습니다. 자, 이것은 결국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세상의 모든 악이 제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또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네 병거의 환상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최종 승리를 경험하고 맛볼 것이다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 시대의 선민들도 승리자요,
우리도 승리자인 거예요. 스가랴는 그래서 5절에서 하나님을 온 세상의 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내가 있는 이 땅, 내가 있는 우리 가정, 내가 있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통치하십시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 선포하고 기도하며 청소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탄이 뿌려놓은 더러운 죄악의 씨들을, 맺어놓은 열매들을 싹 다 청소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이미 보장받고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은 자원에서 헌신하는 자들에 의해서 완성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자원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왜? 그 일에 동참시키고 그 결과 상급, 면류관을 주실 거예요. 자, 9절에 보면 몇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는데 헬데, 도비야, 여다야, 요시야 4명이 등장합니다. 자, 이 4사람의 이름 속에는 신앙 고백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헬데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강하다, 힘이 있다. 단순한 육적 힘이 아니라 믿음의 파워가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 헬데가. 도비야,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마 도비야는 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디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요시야는 14절에 헨이라는 이름으로도 나오는데 은혜라는 뜻입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성전 재건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헌신을 기념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제사제도를 다시 복원시키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신앙적으로 회복하는 데 크게 공헌했던 사람들로 보여요. 평신도들이었어요. 9절에 보니까 그들의 이름 앞에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가 임했을 때에 돌아왔어요. 바벨론에 있는 모든 기득권, 모든 바벨론에서의 얻은 것들 내려놓고 이 험한 땅,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선택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자발적으로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하는데 헌신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 예수와 대제사장에게는 얼마나 큰 도움이 됐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자원하여 헌신하는 자들, 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나 많지 않았어요. 소수가 헌신했어요. 오늘도 보세요. 4사람 나오잖아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4사람, 이 4사람은 아마도 지도자 그룹 속에 속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동기부여하고 같이 힘을 합쳤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성전이 재건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마음 아파했고 16년 동안 중단됐었잖아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좀 더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이 추진되는 데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게 해라. 오고 오는 세대에 그 이름을 기억하게 해라. 하나님이 명령하실 정도로 감동적인 헌신을 했을 거다.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세상은 몰라준다 해도, 심지어는 목사님도 몰라준다 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지는, 야, 이 사람의 헌신은 기억되게 해라. 자, 그런 헌신 내 인생에 한번 들어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면류관을 쓴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면류관을 쓴 인생. 11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향해서 4사람에게서부터 받은 은과 금을 가지고 면류관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고 했습니다. 자, 성전 재건의 역사가 여호수아, 예수아라고도 나오고 이 대제사장 중심으로 완성될 거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이 본문의 여호수아는 한 분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분은 메시아로 오실 최종 대제사장입니다. 원래 이 대제사장은 머리에 세마포로 된 관을 썼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은과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여호수아에게 씌워라. 은과 금으로 만든 면류관은 원래 대제사장이 쓰지 않습니다. 근데 씌우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자, 여기에서의 이 싹은 1차적으로는 여호수아죠. 왜냐하면 성전 재건을 했던 주도적인 인물, 대제사장 여호수아, 스가랴 시대의 여호수아 대제사장. 자, 그런데 여기서의 싹은 2차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인데 세마포로 된 관을 쓰지 않고 왕을 대표하는 금으로 된 면류관을 썼어요. 전례가 없어요. 예. 자, 그래서 그 여호수아 이후에 오시는 인류 최대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 구속 역사를 완성하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요 동시에 대제사장으로서 올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싹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언할 때에 구약에 싹이다, 종이다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고난받는 종,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이 싹은 스가랴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장차 메시아가 왕이요 제사장으로서 모든 것을 다 행할 자로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은금의 면류관을 씌워주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헌신되었기 때문에 귀한 면류관을 씌워주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건축하고자 했던 성전은 제2의 성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도 불립니다. 수룹바벨은 페르시아가 인정한 총독으로 유대인이었고, 그는 누구였습니까? 여호야긴 왕의 손자였다고 얘기했잖아요. 바벨론에서 태어났지만 그 신앙을 가지게 돼서 여호와의 신앙으로 불타서 총독의 역할로 사람들을 데리고 1차 포로에서 귀환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 건축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예요. 자, 스룹바벨은 왕의 역할, 총독으로, 여호수아는 그 종교적인 역할,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했습니다. 이 둘의 아름다운 연합으로 성전 재건이 완성돼요. 이 두 사람은 동시에 장차 오실 메시아, 왕이면서도 또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새로운 성전을 일으키실 거예요.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영적인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신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가시적인 건물은 성전일 뿐이지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자, 그런데 이 교회가 끝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성전을 일으키신다고 할 때 이 지상에서는 교회를 이렇게 교회, 신자의 공동체를 일으키지만 다가오는 그 영광을 또 가리키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임해요. 근데 그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 눈에 보이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당신이 성전이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때는 교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세요.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와 계세요. 그러니 성전이 와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승천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가시적인 성전을 또 남겨놓으셨는데 이게 교회입니다. 자, 근데 그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게 신자들의 공동체, 영적인 이 공동체 자체가 성전이에요. 왜? 성령이 거기에 임하셔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고 이 성전들이 모이면 지구촌교회, 동탄지구촌교회 이렇게 성전입니다.
또 그런 성전들이 다 전 우주적으로 뭉치면 우주적인 교회예요. 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그리스도인 모든 신자의 공동체가 다 모여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성전이에요. 예수님은 성전이시고 성전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죠. 예. 자,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의 헌신으로 제2성전이 완성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의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자, 우리도 이 면류관을 사모하면 이 헌신된 자들에게 이 면류관을 씌워주실 거예요. 자, 8개의 이 환상은 성전 재건에 재착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는 목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자, 환상이 주어진 이 시점을 보면 당시 선민들이 성전 재건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힘을 다해 성전 재건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새싹을 통해서 또 다른 성전이 지어질 거고 이방인들이 다 모여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날이 올 거라고 예고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수룹바벨 성전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방인들이 모여서 더 큰 광대한 성전을 지을 것인데 말이죠.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그런 성전 재건을 통하여, 그러니까 수룹바벨 성전, 제2성전, 이 지금 스가랴 시대에 사람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셨고, 그 공동체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한 성전을 예표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2성전, 이 수룹바벨 성전은 뭘 예표하고 있냐면 장차 신자들의 공동체로 이루어질 신약 시대의 교회를 예표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천국 공동체, 천국 공동체,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성전을 예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부흥시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요, 장차 올 새 예루살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지역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면서 신앙 공동체로 이루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전부 다 하나인 거예요.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 구약과 신약을 합쳐서 앞으로 올 세대까지 전 시간, 전 지역을 토탈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총체, 이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전이요, 이제 교회인 것입니다. 자, 오늘날의 교회는 그 우주적인 교회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장차 올 새 예루살렘을 예표하고 있는 게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몰려오게 하고 또 이 천국을 미리 보여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지역교회를 잘 섬기고, 그러나 우리 지역교회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교회,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신자들의 총합 공동체, 영원한 성전 기대하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확실한 것, 우리 믿는 자들이 최후 승리합니다. 악과 모든 세력, 사탄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불못에 던지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 중에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승리하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겐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강한 군사되어서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하나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지는 자원하는 자의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감찰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도울 사람, 하나님의 일을 자원하여서 하나님 자발적으로 섬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심정으로 하나님, 정말 자원하는 사람이 드문 이 시대에, 하나님 일꾼이 없는 이 시대에, 그러나 추수할 것은 많은 이 시대에 추수할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음성처럼 내가 자원해서 그 일꾼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면류관, 이것은 세상의 면류관과 다릅니다. 하나님 영원한 것이고 영원한 영광과 명예가 있는 면류관입니다. 하나님, 그 면류관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인정해서 내 얼굴에 내 머리에 씌워주는 그 면류관, 그 아름다운 면류관을 사모하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